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제가 다 하고 나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신 통해 가정 가문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요, 아멘을 우리가 항상 고백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멘 소리가 제가 아멘이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귀가 너무 커셔서 다 들리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가 들릴 정도로, 그래 또한 고백되어질 정도로 아멘 하는 귀한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확신이 있으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아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과 함께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누리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죠. 오늘도 5월 5일인데 집에서 이렇게 오면은 차가 거의 안 막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침 일찍 이제 떠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되어지냐, 이번 5월 한 달이 우리에게는 가정 캠프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안 찾아봤던 가족도 한번 찾아가 보고요, 형제도 찾아가 보고요, 전화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전화하고 그랬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가고 전화하는 속에 기도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자녀고 내 부모잖아요. 정말로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정말로 이 믿는 복음이 참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 맞다. 이 복음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정말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복음이 맞다. 그렇다면 지금 내 자녀가요, 내 가족이요, 내 형제가 복음 못 들어서,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럼 가슴이 아프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앙 속으로 내 자녀가 가도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포기를 한다고 해도 부모는 안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그 자녀가 재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잖아요. 그 자녀가요, 부모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욕을 해도,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재앙 속에 빠져봐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요, 야, 쌀벌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 자녀가, 그 형제가,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막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면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가정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소서.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고 이 복음을 붙잡지 못하게는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꺾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기회가 되면 이 복음으로 살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먼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가문 복음화에 집중하는 5월 한 달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불가이시다.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 예수는 안전장치다.
최고의 안전장치다. 우리가 정말로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최고의 안전장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또한 밤에 잠을 자면, 우리가 움직이면 항상 무엇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내 영의 구원의 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의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딱 아침에 일어나는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요. 뭔지 모르게 지옥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정이, 환경이, 그리고 또한 직장이 완전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 그리스도께서요 나에게 구원의 문이 되셔서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어제는 내가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후반절이죠. 그리고 또한 12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나누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된다. 그 믿을 때 와지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뭐냐? 근원적인 복서부터 지금 현실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고 견딜 힘을 나에게 주신다. 그래서 믿어라.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어떻게 믿는 거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고요. 말씀을 기록하는 거. 말씀을 항상 내가 암송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항상 내가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정말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에요. 오늘 마지막 장의 내용은 뭐냐면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다. 언제요? 어제나. 언제요? 오늘이나. 그리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이시고 그랬던 영원한 안전장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이 되어져 있죠? 과거에 눌려 있잖아요. 그 과거에요, 묶이고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 과거에 내가 잘못한 실수, 이런 것에 은연중에 내가 묶여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에는요, 눌리잖아요. 자녀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경제 때문에 눌리고, 내 삶에서 눌리고, 여러 가지 눌리잖아요. 그래도 미래는요, 어떻죠?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다가오지도 않은 그 문제를, 미래를 우리가 먼저 진단하고 파악하면서 어떻게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쭉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항상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변화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내 감정이 변화되고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요. 내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만 되면요, 그 유혹 때문에 내가 그것을요 주체하지 못해서 자꾸 내 자신이요 변하고 자꾸 흔들려요. 주일 렘넌트 예배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군대를 보내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현상금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너희들은 왕이 그래 또한 대통령이 현상금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현상금을 10억 걸면 신고하겠냐 안 하겠냐. 그랬더니 절반이 손을 들어요. 하겠다고. 애들은요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른들은요 어떻죠? 예? 저는 절대 안 합니다 하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10억이 필요해요. 내 안에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수도 없이 나는 뭘 하죠? 갈등을 합니다. 지금 그 현상금이 보이는데 안 그러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 영원까지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분은 나를 구원 속으로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미래까지도 그분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냐면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질병 속에 있거나 흑암에 묶이거나 환경에 묶이는 것들을요 자유케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만드신 거죠. 그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킨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자유하게 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이가 묶인 것을 그 안에서 풀어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만 믿으면 돼요. 두 번째는요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요. 문제 속에 있고요. 어려움 속에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눌려 있는 모든 것에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안전장치다. 그분은요 미래에 내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나에게 무엇을요? 보좌의 축복인 천국의 보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만 믿고 인도받는다면 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내가 묶이질 않아요. 여기에 눌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을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요? 믿음의 형제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상적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요, 문제투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로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속에는요,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문제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낙심되거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내 주위에 있단 말이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끼리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요, 무관심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다시 얘기를 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이해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어떨 때는 또 돕고 힘도 주고, 그리고 또한 어떨 때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지금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낙심 속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형제를 우리는 사랑하면서 이해해주고 섬기고 돕고 힘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믿음 앞에,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4절에서 (26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어떻게 사랑하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빠진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냐?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품으라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돈을 꿔주고 돈을 그리 또한 꾸고 또한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또 그 돈을 안 갚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미워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돈 거래하는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혹시 어쩌다가 보면은 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돈을 안 갚거나 또한 여러 가지 실수로 해서 내 물건을 망가뜨릴 때가 있고요. 또한 나에게 좀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라? 믿음의 형제를 뭐 하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나 보죠? 예?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라. 품으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지옥 배경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전도자를 어떻게 해라? 예? 도와라. 돕는 자가 되라. 복음 전하는 자를 도우라는 것이죠. 동기도 갖지 말고요, 계산도 하지 말고요,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전도자를 돕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를 대접하는 것 같대요. 2절 3절에 나오죠. 천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예요. 이게 천사예요. 전도자도 마찬가지죠. 전도자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돕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불신자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제 나그네 된 자, 여러 가지 표현이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생각하고 기도해라. 이 전도자를 돕는 것.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맞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된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 또한 전도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지고, 세 번째는요, 뭐죠? 내 자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4절부터 17절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살아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전도자를 도우며, 세 번째는 너 자신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에 나오죠. 정욕을 피하고. 다시 얘기하면 육신의 쾌락을 자꾸만 좋아하지 말라. 그 쾌락을 계속 좋아하다 보면 창세기 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자꾸 내 안에 육신의 쾌락들을 자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인이 망가지고요, 가정이 망가지고요, 내가 있는 현장이 다 망가집니다. 완전히 가정이 파탄되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육신의 쾌락 때문에.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남자분들이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외도하고, 그래 또한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오늘도 나오잖아요. 음란, 간음 속에 빠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다 파탄나는 거예요. 자녀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만인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도벽에 빠져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요, 자꾸 여기에 빠지고요, 이런 것에 빠지다 보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정욕을 일단 피해라. 두 번째는요,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 중에 또 얘기하면은 또 이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청소년 신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신학원에 입학을 할 때 목사님이 이제 개인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으면 너의 비전이 뭐냐? 이걸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저는요,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를 돕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정말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은 집을 살 겁니다. 큰 집을 사서 잘 살 겁니다. 이게 비전이래요. 참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굉장히 동기 없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생긴 일이 많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러죠?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악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다른 교훈을 자꾸 따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속에서 인도받아라. 세 번째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듯이 나도 영문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속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란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인도자를 돕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돕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죠. 같은 신앙인들로서 어떡하냐? 사랑해라. 그 사람이 문제가 많든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하든 그 사람이 정말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내가 항상 도울 수밖에 없는 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해하고 섬기고 힘줘라. 그래 또한 전도자를 도와라. 내 자신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의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어떤 은혜요? 첫 번째는요,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다라는 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요.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약속의 피를 바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모든 애굽에 있는 전 나라에 흑암이 덮이고요. 모든 자녀들이 첫째 아이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데요. 언약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피를 발라주셨다는 말은 내 안에 죽음과 저주와 재앙을 내가 넘어가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 또한 무엇이면 그 언약의 피는요. 나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제사장이 바로 피를 그 우슬초에다가 딱 묻혀가지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촥촥촥. 그래 또한요. 부정한 물건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정결케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더럽고 흠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순간 내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피는 바로 하나님 떠난 나, 죄 속에 있는 나, 사단의 올무가 되어져 있는 나,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한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언약의 피를 발라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요.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전도죠. 세 번째는요.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은혜 받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냐? 동일한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도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있는 모든 현장과 우리 가정의 이 사단의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고 인도에 가시리라 믿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정말로 복음 붙잡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묶이고 찢기고 상한 마음들, 눌리고 그리 또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 있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믿음 속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